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아주 좋은 나라죠. 그러나 요즘 들어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봄과 가을은 조금씩 짧아지고 이제 여름과 겨울이 조금 길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특징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사계절이 분명합니다. 꽃 피는 봄이 있는가 하면 푸르름으로 가득 찬 여름이 있고 오곡백과 풍성한 가을이 있고 또 눈보라 몰아치는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꽃이 피는 봄처럼 생이 즐겁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마냥 즐겁고 행복한 시절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름실과 여름실록이 우거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고 하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아주 기쁨으로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또 오곡백과 풍성한 가을과 같이 인생의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그러한 계절도 있습니다.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남부럽지 않던 시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눈보라 몰아치는 겨울처럼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좋았던 시절은 기억도 안 나고 마치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좌절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매사가 꼬이고 막혀서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이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보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꽉 막혀서 도저히 돌파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도 아무리 막혀있는 겨울과 같은 계절이 온다 하더라도 견디다 보면 봄은 다시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봄은 찾아옵니다. 다 죽일 것 같은 눈보라 속에서도 견뎌낸 들풀들은 봄이 되면 싹을 드러내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마치 눈보라치는 겨울을 비웃기라도 한 듯이 풀들은 다시 솟아납니다. 이렇듯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번 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욥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는 구약성경 아가서보다 좀 앞입니다. 760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욥기가 760페이지입니다. 욥기서 1장을 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욥기서는 현재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도 견뎌내서 이러한 겨울과 같은 엄청난 시련을 극복해내는데 성도들이 왜 이걸 못 극복해내겠느냐 하는 교훈에서 주어진 서가 바로 욥기서인 것입니다.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을 보면은 욥은 분명 인생의 봄과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 모릅니다. 욥의 가정을 1장을 읽어보면은 야, 이런 가정도 있구나 할 정도로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아들이 7명에 딸이 3이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어도 형제 자매가 매일 싸우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형제들 자매들 중에 혹시 누가 한 명이 생일이면은 10명이 다 그 집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누구 생일이라고 한 가족 전체가 다 모이는 것은 굉장히 형제 우애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나오는 이 욥의 가정은 보면은 행복 자체였습니다. 누구 하나 생일이 되면 다 모여 생일 잔치를 할 정도였다고 그랬습니다. 욥기 1장 4절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생일만 되면은 이렇게 전부 모였어요. 여러분이 형제들 몇 명인지 모르지만 생일만 되면 다 모이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멘. 요즘 잘 왕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의 가정은 10명의 자녀가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우애가 좋습니까? 거기다가 욥은 또 부자였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동방에서 부자였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소유물이 많아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인품 또한 좋았습니다. 인품이 얼마나 좋았는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좋았습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욥은 신앙심도 좋았습니다.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혹시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해서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신앙심 또한 좋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부족함이 없는 가정, 욥의 가정, 정말 봄과 여름과 가을을 맞이한 축복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에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닥쳐온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것입니다. 얼마나 망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사활이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1장 14절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사활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 깔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맏아들 집에 모여서 이렇게 잔치를 했는데 생일에 음식을 나눠 먹고 있는데 종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밭 가는 밭 가는 사람 종을 죽이고 소 나귀들 다 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충격적인 얘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금 밑에 또 16절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또 달려오더니 지금 하늘에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벼락이 떨어졌다는 것이,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양과 소가 다 벼락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살아서 뛰어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한파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기 끝나는 게 아닙니다. 1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고 왔나이다. 한 사람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를 지어 와가지고 낙타라든지 가축을 다 끌어가고 종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다 뺏어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뺏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18절 19절에 보면은 그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맏아들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생일 잔치를 했는지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깔려서 다 죽어버렸어요.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만약에 욥처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이건 자살하고도 나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갔어도 그냥 없으면 없다 하지만은 10명의 자녀가 그만 집이 무너져 가지고 다 깔려 죽어버렸어요. 이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정말 한파, 겨울의 한파도 이런 한파는 없을 정도의 엄청난 시련이 욥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욥이 이런 가정이 이렇게 됐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처럼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과 재산이 확 날아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에 TV를 틀어보면 자살한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다 날아갔다고 자살하는 경우 있다. 욥처럼 이렇게 되면 거기다 10명의 자녀가 다 집이 무너져 죽어버렸습니다. 아마 자살하고도 몇 번 자살하고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오히려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에게는 몸에 병까지 온 것입니다. 병이 무슨 병입니까?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는 것입니다. 즉 악청이란 악청. 너무너무 괴로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생활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8절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렵고 힘들었는지 욥은 막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 날아간데 거기 몸마저 상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나면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소문이 나게 되겠습니다. 야, 욥이 망했다더라. 욥이 뭐 다 죽었다더라. 소문 나게 돼. 그리고 예전에 왕래도 왔던 사람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도 3명의 친구가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은 욥을 더 화나게 만드는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가 누구냐? 엘리파스, 소발, 빌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먼저 엘리파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서 4장 7절에서 9절 4장 7절에서 9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4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맛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생각해 보라는 거야. 너 무슨 죄 졌길래 이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니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가 봐라.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한번 더 봐라. 너 무슨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둔다. 그러면 너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럽니까? 사람이 어그는 일 당하면 와서 힘내라고 하는 거 아니고 너 무슨 지졌길래 이렇게 망했느냐. 여러분, 대개의 경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쫄딱 망하면 사람들 수근수근합니다. 야, 저 집 망했대. 무슨 나쁜 짓 했나? 무슨 죄 졌나? 이런 말이 막 오고 갑니다. 그러니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가 와서 이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친구 빌닷은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8장 11절입니다. 8장 11절. 자, 8장 11절 다 찾고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왕골이 진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골이 진볼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 크게 자라겠느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겠느냐. 왕골이 진볼이 돼야 나는 거 아니냐. 너 무슨 지졌길래 망했느냐고 또 빌다 또 와서 또 그냥 욥에게 그냥 어려움 당한 욥을 향해서 계속 비난을 해요. 또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11장 11절 11장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라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아니하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 안 보는 것 같아도 악한 일한 거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여러분 1장에 보지만 악한 일 했습니까? 하나님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네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지혜를 회개하라. 또 와서 이야기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위로가 아니라 욥을 더 두 번, 세 번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성도들이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위로한다고 가서 뭐 죄를 회개하니 어쩌니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자니 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힘내라고도 부족할 텐데 무슨 죄 져서 그러냐고 계속 그래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운 일보다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이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집 망했다고더라. 무슨 죄졌다고더라. 저러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죄지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죄져서 그렇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면 알지만 아까 1장에서 보면 알지만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조금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겨울이 맞이했을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자살하지 말고 이걸 극복해내라는 것입니다. 겨울을 끝까지 견뎌내면 봄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이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닥치는 겨울을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면서 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다린 결과 봄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았습니다. 너 내가 하는 일에 맨날 너 의롭다고만 주장하느냐고 책망을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줍니다. 욥기서 마지막 장 42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42장 12절에서 13절 14절. 자, 욥기서 42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르나프기라 이름하였으니 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받았던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겨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신앙으로 나가면 반드시 봄은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욥처럼 다시 한번 갑절의 축복이 회복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욥처럼 겨울을 만난 분이 있다면 인내하면서 신앙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봄은 옵니다. 특히 신앙인은 더더욱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좋은 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아가서로 가겠습니다. 아가서 2장. 다시 이제 아가서로 가야죠. 구약성경
962페이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리워하며 지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 쓴 편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의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여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봄은 오는 것입니다. 올겨울도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춥진 않았지만 그래도 추울 때는 엄청 추웠습니다. 모든 만물을 얼어 아주 죽일 정도로 맹렬한 추위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겨울도 지나고 봄이 되니까 얼었던 대지가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땅에는 새싹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다 죽은 줄 말았던 풀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태양 때문입니다. 태양이 우리하고 가장 멀리 있을 때 그때는 추운 겨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태양과 이제 멀어지면 추운데 점점 가까이 오게 되면 대지는 녹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가까이 오면 서서히 대지부터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물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태양빛이 제일 가까이 왔을 때 제일 푸르른 계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도가 태양빛과 같은 예수님을 멀리하면 우리 영혼이 온통 얼어붙은 추운 겨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겨울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지구와 멀어질 때에 얼어붙는 것처럼 우리 영적 상태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 우리의 삶은 생기가 없어지고 만사가 죽은 것 같고 생기가 없어지고 짜증이 나고 모든 것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면 얼었던 대지가 녹듯이 바로 우리 영혼에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생기가 돌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우리의 믿음이 싹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돌처럼 굳었던 마음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겨울이 지나고 눈보라도 그쳤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에 겨울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꽃피는 봄이 기다리고 있기에 인내하며 참고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외칩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항상 겨울과 같은 좌절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봄이 왔으니 좋은 날이 왔으니 힘을 내고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모시고 살자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서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리 하면 내 인생은 얼음떡이처럼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 자꾸 내 마음으로 모시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몸에 사랑이 싹 트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봄이 대지를 이렇게 풀을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또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가서 2장 12절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가까이 오면 지상에 있는 식물들이 싹이라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지구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입니다. 온 대지를 환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겨울이 지나고 나면 꽃이 피는 계절이 오는 것입니다. 무슨 꽃 피는 신앙생활이 봄날은 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봄날이 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셨을 때 봄날은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내 가까이 오셔야만이 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봄 빨리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싹이 나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이 지면 그 다음에는 아름다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선물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와 함께 모든 만물이 푸르름으로 가득 찹니다. 자, 본문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이제 열매가 익은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해내는구나 라고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다 보면 꽃은 지고 열매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결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하다 보면 어느덧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맡겼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사업의 문들이 열리며 가정들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은 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도 괴롭고 슬픈 분이 있습니까? 지금도 답답하고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제 힘을 내십시오. 겨울은 가고 봄은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계절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욕처럼은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렵다는 사람들 아무리 평가해봐도 욕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욕은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이 다 날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몸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병이 났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 우리 구리에대교회 찾아볼 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봄을 주었습니다. 전부 다 갑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우리의 삶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좋은 계절에 아직도 우울해하고 아직도 좌절하고 있다면 이제 이러한 우울과 좌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함께 가야 합니다. 꽃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니까 우리는 이날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마지막 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피들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곳에 숨어 있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제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낭떠러지에 있지 말고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위험한 곳에 다니지 말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1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10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한 심령 속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쁨이 솟아나게 해 주십니다.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욥의 가정에 이렇게 시련이 왔지만은 하나님은 욥의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찾으며 위험한 곳에 있지 말고 낭떠러지에 있지 말고 하나님 품 안으로, 예수님 품 안으로 오면 주님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리에대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은 아무리 힘든 겨울과 같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승리함으로 봄을 맞이하는 기쁨의 삶을 맞이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